기도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정의는 하나님과 바로 나 자신 사이에, 우리 사이에 영적인 대화를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고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계속 쏟아내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심정을 계속 토로하여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올리면 그 다음에 이 작용과 반작용과 같이 산기슭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울려 퍼져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나 혼자 부르짖고 나 혼자 호소하고 나 홀로 청원하고 그냥 그것으로서 아무런 여운도 없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럴 때가 가장 고독하고 힘든 때입니다. 내가 뭔가를 상대하게 표현하고 계속 호소하는데 가정에서는 가족들도, 주위에서는 친척들도, 또 이웃 간의 공동체가, 또 나라 공동체가, 세계 속의 민족 공동체가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그것만큼 힘겨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서로 주고받고 계속 주고받는 거죠. 또 받았으면 또 주고, 이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은 소통이 진행되는 것이고 내가 상대에게 나 자신의 심정을 계속 토로해서 주고 상대도 내 소리를 듣고서 반응하고 상대의 입장과 상대의 뜻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주고받는 시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의 장이 열려져 갑니다. 거기다가 차라도 한 잔 이렇게 끓여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해하고 상대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느라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그 시간 자체가 즐겁습니다. 왜 즐거운가요?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대화, 한쪽에 치우친 강압적인 대화나 그래서 듣기만 한다면 혹은 말하기만 한다면 그것처럼 힘겨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상대와 더불어서 앉아서 자리매김을 하고 대화를 진행하는데 내가 말할 틈도 없이 상대가 계속 이야기를.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요 집중이 되지 않고 재미도 없고 졸립기도 하고 그냥 좀 일찍 이 과정이 끝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내가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야 하고요. 불편한 심기가 이 속에서 발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적정한 간격으로 2, 3분씩 혹은 5분씩 10분도 좋고요. 주고 난 다음에는 또 받아서 들어주고 그러면서 미소가 떠올려지고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나 자신의 이 심정을 상대에게 다 쏟아붓고 나니까 속도 시원하고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내 속에 있는 것을 상대에게 토해내는 것처럼 상대가 내 소리를 내 입장을 들어주는 것처럼 희열이 넘치고 기쁘고 신바람 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다른 거 거창한 거 없이도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자기가 이야기해 놓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대화를 하고 지내는데 처음에는 얼굴이 굳어져서 시작됐는데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끝나고 갈 때는 악수하고 인사 나누고
다음에 또 보자고.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잘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아이고 그럴 수 있다고, 나도 그런 적이 있다고,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손을 한번 따뜻한 손으로 꼭 잡아줬는데 일사천리로 문제가 해결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 여정의 삶은 별거 없습니다. 서로 간에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럴 수 있다고,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할 대상, 말할 친구의 대상,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함께 나누는데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진행된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대한 말씀, 선언적인 말씀, 위로의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 보따리의 말씀을 풀어내 주셨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요, 믿음을 갖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찬송도 하고 거듭거듭 기도를 하는데,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의 대성회를 진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더 뜨거워지고,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 모이지 않았습니다. 약 120명이 모였는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바울이 약 500여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진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했으니까 그보다도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가장 친숙한 바로 교제의 시간이 만나면 입맞춤을 하고 꼭 껴안고 그동안 잘 지냈느냐고, 우리가 남이 아니고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교회 공동체는 만난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소망이요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참 성경이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죠. 더불어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열흘째 되는 날, 그날이 공교롭게도 오순절 날이었는데 성령께서 물 붓듯이 불같은 능력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체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다 찾아다니면서, 참 예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속도 좋으신 분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희롱하고 농락했던 제자, 그것도 예수님 면전에서 돌 던질 만큼이나 됐을까요? 가야바의 뜰에서 심문당하고 고통당하는 예수님과 베드로는 눈이 마주칠 만큼의 거리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아주 욕을 해도 쌍욕까지 하고 저주를 퍼붓고요,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왜 그렇게 부정했나요? 이렇게 부정해야 예수라고 하는 자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강한 부정을 그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닭이 굴었어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 지나가는데 눈물샘이 터지고 통곡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한지 창피한지,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도 참 못된 제자예요. 세상에 배은망덕한 이런 자가 없는데 그 자리를 뛰쳐나가가지고 통곡을 하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그가 선봉장이 돼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신앙은 그겁니다. 죽는 훈련이에요. 나 자신의 자아가 죽어지고 내 육신의 소욕이 죽어지고 인간적인 아집이 죽어지고 내 힘으로 내가 하겠다는 그 생각과 그 방편이 죽어지고 물질을 의지하고 만몬신을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 조건부적인 수적인 개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불량적인 개념, 이런저런 것, 눈에 보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가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본래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고 배반했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고 우리 교회를 주께서 소홀하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고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다만 믿음 없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실망감에 빠져가지고 시류에 빠져가지고 고독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 것이 바로 나 자신이지, 주님은 한 번도 내 손을 놓으신 적이 없고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오늘 아삽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뭘 잘했나요? 진짜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참 더 이상은 인내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면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도 못해서 문제지 기도하면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어찌 보면요 그 순간이 가장 힘듭니다. 우리가 초입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반응이 있으면 좋은데 반응이 없을 때가 가장 힘들 때인데 오늘 아삽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 잠을 좀 자고 싶은데 하나님이 잠을 재우시지 않아요. 어떤 때는 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놓으시고 철야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게 철야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잠을 재우시잖아요.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와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얼마나 힘겨운지. 그러나 그 순간에 시리에 빠져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런 증거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다가 기도의 감이 잡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얼마나 많은 기도를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로 일축되는 것은 이 기도줄이 잡혀야 합니다. 기도줄이 잡혀야 돼요.
기도줄이 잡히지 않으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힘들다는 거 체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천근이고 만근이고 입이 무겁고 뭔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생각나지 않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천근만근 입이 무겁고 몸도 무겁고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기도줄이 붙잡히면 마치요 망망대해 돛단 배가 순풍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역풍을, 이 바람을 안고서 가는 건 너무 힘듭니다. 바람을 등지고 가면요 뒤에서 바람이 확 밀어주고, 그래서 길을 가면은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힘이 들지 않아요. 왜요? 뒤에서 바람이 밀어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데, 오늘 아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혹시라도 너무 힘들거나 너무 괴롭거나 죽을 것만 같은 위기감이나 우울감이 몰려오거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죠.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줄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줄을 꽉 붙잡고 가면 주님이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때로는 너무 힘들면 주님이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기도할 거리를, 기도 줄기를 붙잡아 주시니까 어떤 때는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기도줄에 매여가지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기도하면 줄줄줄줄줄줄 기도가 나오고 전혀 힘들지 않고 희열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기도하고 나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들으셨다는 확증이 도래하고, 오늘 아삽이요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눈을 붙이지 못할 만큼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마음속에 확증하고 위로받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때는 기도를 써가지고 기도해도 팍팍하고 읽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요 아무런 정리가 되지 않는데 기도가 술술술술술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줄에 젖어가지고 힘을 얻고 마치 어머니의 품에서 모유를 수입받는 아이처럼 천진난만 순진난만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우리 속에 비춰지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뭐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응답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 가지고 다 받은 사람처럼, 이제 응답이 된 사람처럼, 문제는 해결된 사람처럼 확증이 오는 것 그 자체가 기도의 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어요. 1000년 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 전혀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감사만 찬양만 나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이제는 다 끝났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아니야 이제 시작인데 뭐가 끝났나?
이제 출발이라니까 하시면서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중반절에 보세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 생각하고 보니까 다 저에게만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제 생각나고 주님이 이루하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감사하게 됐는데 참 아삽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아침에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데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소망과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끝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쳐 오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있었던지 간에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이 주실 상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